쾌적하고 이렇게 시원한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장례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몹시 덥거든요. 여러분들 덥죠?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 수는 없습니다. 저 문을 열어주세요. 저 문을 열어주시고 바깥에 창문도 열어주세요. 저 2층 문도 열어주시고 바깥 창문 열고 그리고 양쪽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좀 뜨거운 공기가 좀 순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거기 창문은 놔두세요. 저쪽 뒤에 창문만.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5월 18일 부활절 5주 주일 아침 2부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오자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온 땅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느님을 자기 하느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실록의 아름다운 계절. 세상 사람들은 실록을 찾아 또는 쉼을 향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인 저희를 주님 존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특별히 푸르름을 더하는 5월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특히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등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피 없이 맑고 깨끗한 우리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린이 세대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난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가르침을 받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며 이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사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영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들의 행실이 어린 심령들이 따라갈 만한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오늘은 제45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날입니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 유린당한 인권과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도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은 아직도 모든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헌법 제1조 1항을 무시하며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이 다시 민주화의 노래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자유한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드높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느님, 이제 20여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에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히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지도자 한 명이 실현하기에는 너무 벅차오니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바람은 실현이 됨을 믿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시고 너그럽게 포용하며 다른 나라가 보기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공정과 정의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유권자 앞에 머리 숙일 때와 같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전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미움을 벗고 사랑을 있게 하시며 불신앙을 벗고 믿음을 있게 하셔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에 미혹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여서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건강하신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느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생명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로 한 다짐과 열심히 변치 않게 하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모시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두 일어나셔서 시 147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시 147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느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느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느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빵 부스러기와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하느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국가기념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표 중에 하나가 역사의 심장이다라는 우리 교회에 대한 표가 있는데 그 표의 취지에 맞춰서 이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또 추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노래를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타이틀을 무엇로 정할까 하다가 권사님들로부터 듣는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어요. 세 분의 권사님이 출연하십니다. 우리 지휘자 정선영 권사님, 또 우리 역사를 공부하신 또 우리 양운도 권사님, 또 5.18 당시 광주에 계셨던 우리 임기령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해요. 오늘만 오후 예배를 1시 40분에 합니다. 2시가 아니라 1시 40분에 하니까 시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한 2시 반쯤 될 겁니다. 2시 반쯤 되면은 소풍을 가겠습니다. 오늘 봄 소풍. 그래서 광교 저수지 수변로를 좀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시 30분쯤에 교회에서 차량이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수변로에서 모여서 함께 걷도록 하고 걸으면 한 5시 정도 좀 넘겠죠? 그러면은 보리밥을 파전을 곁들인 보리밥을 대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서 쉬시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요. 한번 바람 한번 쐬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 40분에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3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식에 드실 떡을 박성일 권사, 신금래 권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나요? 박성일 권사님? 오늘 사무제가 있어서 아마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경기연의 여성교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수지 목양교회에서 열립니다. 가실 분들을 위해서 당일 오전 8시 20분 차량을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케냐 에말리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 구체적인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고요. 교우 소식으로 박성일 권사, 신금래 권사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봉형 장로, 장은미 권사 아들인 이강건 성도가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 동수원 병원 맞은편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면은 참석을 하겠다라고 아마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무슨 예약 관계가 있어서 그냥 오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이봉영 장로님 오셨나요? 그리고 어르신 나들이 올해도 어르신 나들이를 저기 진천으로 갑니다. 농다리라는 곳으로 가는데 6월 10일 날 화요일 날 떠나는데요. 가실 분들은 우리 속장님 또 여성교 회장님들이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좀 이렇게 숫자를 파악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 놓도록 할 테니까 가실 분들은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케냐 에말리 교회에 우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듣고 제가 케냐를 다녀오면서 2달 동안
그 음물을 파줘라라는 그런 음성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계속 그게 떠나질 않아서 이따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흔쾌히 해주자고 요청을 하셔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실행부 회의에서 이렇게 음물을 파주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카톡으로 문자로 전해드렸더니 이 선교사님이 성질이 저만큼이나 급하신 분 같아요. 그 소식을 또 바로 교회에다가 알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지질 조사를 끝내고 또 업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5월 12일부터 굴착을 시작했어요. 저도 꽤 추진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저보다 더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가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모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여튼 파주기로 했으니까 판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상이 하나 왔는데 물이 쏟아졌어요. 거기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거를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눠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이제 좀 7시간 뒤에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들으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매원교회 교우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편지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단물이 나온다 그러네요. 단물이. 거기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래요. 제가 묵었던 그 선교센터에는 우물을 팠는데 먹지는 못해. 저희들 한국 사람들은 못 먹고 거기 사람들은 먹는데요, 그 물을. 그런데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나온다는 소식과 그리고 물 양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군데 팔 것을 계약을 맺었는데 첫 번째 구멍에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물 펌프를 설치하고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서 생산하는 전기로 하루 종일 물을 퍼올려서 물탱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이제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다. 일반 전기료는 사용을 못 한대요. 너무 전기료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양광 전기로 물을 퍼올리고 그걸 저장해 뒀다가 그걸 물을 나눠준다라는 그 시설을 하려면은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 빨리 돈을 보내다오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하여튼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참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선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맑은 물이 저희들의 목을 적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심령을 적시고 주변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신구약을 통틀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생각나는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꼽고 싶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기억에 오래 남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gat혀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보여줬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했다가 그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반응, 그것은 기도였고 그리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고 손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야곱, 또 다니엘, 뭐 사무엘,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예, 양치기 어린 소년으로부터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장군, 그리고 1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 그리고 4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왕, 통일 시대의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했고,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역경을 당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일관되게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3절, 18절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 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기록한 겁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 저 골리앗 장군을 내가 맞서겠다. 그런 용기를 보여줬던 그러한 잘못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물리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언제부터인가 사울 왕보다도 다윗 왕의 인기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 연수가 무려 10년이 넘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 그게 바로 시편 18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러한 다윗의 태도가 오늘날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다윗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 다윗의 찬양과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찬양의 본질은 뭔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거, 그게 바로 찬양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줬던 이런 신앙의 조상들, 그러한 분들의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매 순간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깨어있다고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그런 사람. 영혼이 깨어있다라는 게 뭘까요? 뭐 특별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보며 사는 거예요. 그분을 마주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윽한 눈길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이 느껴지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아하, 그러면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문제에 맞서게 하시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찬송이 나오더라. 찬양이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공통점이 바로 뭐냐? 그의 입술에서, 그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이 느껴지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더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시인이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찬양하는 일은 무슨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예.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두 가지 영역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밑에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그런 일. 마땅한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당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 특별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태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한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예,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과 회복,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느꼈던, 또 극적으로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구원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도말되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족하니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그리고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원리를 깊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잘 아는 의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로서 이렇게 사람의 인체를 해부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인체의 구조. 이 세상의 구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이수복 권사님,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것이 자전, 빙글빙글 도는데 그 빙글빙글 도는 속도가 1초에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초에 460m래요. 1초에 460m씩 이 빙글빙글 도는 속도가 그렇게 빨리 돈대요. 그런데 우리는 1초에 460m면은 총알 속도입니다. 총알 속도만큼 이 지구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어지러워.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지구가 뺑뺑 돌아간다고 어지럽다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자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전도 합니다. 공전. 이 지구가 뺑뺑뺑뺑 돌면서 이 태양 주위를 뺑 도는 거예요. 이 지구가 뺑뺑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하루 24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뺑뺑 돌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 공전하면서 생기는 게 바로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한번 뺑 돌고 나면 그게 몇 년? 1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도는 속도가 여러분들 놀랄 만한 일입니다. 1초에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29.7km래. 감이 와 닿질 않죠. 감이 닿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로켓도 아마 그 정도로 빨리 못 날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초에 30km면은 1초에 저기 서울까지 간다는 거예요. 똑딱 하는 사이에 서울까지 간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막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속도감 느끼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속도감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하는 속도나 공전하는 속도나 똑같기 때문에 한 번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 타고 갈 때는 잘 모르다가 브레이크 확 잡으면 확 그죠. 속도가 가다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갑자기 빨라지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일정하면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지구가 그러한 물체입니다. 총알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이 지구, 1초에 30km나 날아가는 그 날아가는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그 지구 위에 여러분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이거 누구 솜씨입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놨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뺑뺑뺑뺑 1초에 30km씩 도는 그런 속도로 돌면서도 이 태양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계속 또 이 우주를 또 헤매고 다닌대요. 그런 태양계가 이 우주 공간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다 통계가 달라요. 어디에는 2,300억, 어디에는 3,000억.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태양계가 이 우주 공간에 수천억 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영역이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930억 광년. 우리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게 930억 광년이래. 그러니까 930억 광년 넘어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이러한 무한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막지한 그런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붙여줬다. 질서를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터전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공평하고 정의롭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는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정의롭거나 공평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불공평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세요. 아주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감은 좋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모든 일을 정의롭게 처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마땅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마땅한 일을 우리가 세 가지로 지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게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14절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을 너를 배불리신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 아름다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문빗장이 허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새나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듬고 열심히 약도 먹고 하는데 안 돼요. 자꾸 새나갑니다.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까지 돌아올 정도로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다 흩어집니다. 새나갑니다. 문빗장이 견고해야 돼요.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게 내가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문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다 됩니까? 건강 지킨다고 열심히 뛰고 걷고 운동한다고 다 되더냐는 그런 이야기. 부자 되겠다고 열심히 모은다고 그 돈이 차곡차곡 모아지더냐는 그런 이야기. 문빗장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가장 좋은 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게 하겠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 그런데 아무나 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1절 말씀에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요. 1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빗장을, 삶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잠가 주셔서 아까운 거, 좋은 거 새나가지 않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가 가장 좋은 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삶에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냐?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못해요. 사실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멋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더 잘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면은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의 의미와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 기쁨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에 운물을 파준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났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그러면서 이거 그 케냐에 그 운물을 판다는데 거기 좀 보태주세요. 이걸 우리 교인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걸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얼마 전에 여기 꿈사랑 전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인데 그 그림 그리신 분이에요. 그 그림이 팔렸대요. 그림이 팔렸는데 그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이 케냐에 운물 파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써야 되겠다. 근데 봉투를 보니까 그분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이름이 아닌데 누구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쓰지 말고 그 사람 이름으로 좀 해달래요. 이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아시는 분인데 암에 걸린 사람이에요. 참 마음이 예뻐요. 마음이 예뻐. 자기가 열심히 그려서 그림이 팔렸는데 그거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달라는 것도 참 예쁜데 그걸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 이름으로 내달라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마음,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기쁨을 그분에게서 찾는 분이구나. 기쁨을 내가 뭘 가졌으니까, 나에게 뭐가 들어오니까, 내가 뭐 대접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으니까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게 바로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삶의 태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면 뭐 우리가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한 시간도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깨어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